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1장 3절의 그 내용입니다. 1장 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면서 일단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타 디아우투 에게네토 했습니다. 여기 판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만물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형이 되는 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어로는 every 아니면 all, 모든, 전체, 모든, 온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중성입니다. 중성. 헬라어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 명사가 있는데, 그러면 중성 명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것, 어떤 것. 남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 여성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해석이 된 이 파스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에 대한 개념을 이미 문법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면 천하 만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 전체 삶,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디아우토,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의 통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 문장의 1절까지 올라가서 본다면 아직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름 자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본문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분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이미. 그렇죠? 예. 근데 이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했을 때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과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무엇이냐?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의 통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과되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통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뭐가 통과되어진다고 합니까? 빛이 통과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 빛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한다라는 것이 그럼 통과하는 게 어떤 것이 통과하는 건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것이다?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몇 년 과정을 통과합니까? 초등학교. 6년 과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합치면 얼마 과정을 통과합니까? 12년 과정. 그죠? 전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12학년이라고 미국에서는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6년, 3년 되어 있으니까, 그죠? 고등학교 3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 12년간의 교육 과정이 의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는 의무교육하고,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까지가 아마 의무교육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년의 교육 과정을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한다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다 통과하면 뭘 받습니까,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과정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점점 깨닫고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뭐한다? 성장해 나아간다. 이런 것을 이제 통과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통과한다는 것은 뭐가 통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제가 예를 들었지만 12년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지식, 중학교 지식, 고등학교 지식으로 내가 점점 지식이 어떻게 되져가는 겁니까? 이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해나가는 겁니까? 교육받고 훈련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을 12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과정은 몇 날로 되어 있습니까? 7날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과한다는 것은 몇 날 과정이 통과하는 것입니까? 7날의 과정이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그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는 누가 통과하는 것이냐? 말씀이 통과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통과하는 것이요, 빛이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12년이라고 하면 12년까지 자라나가는 성장 과정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7날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날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우리는 부르느냐?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고쳐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이 아니라 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수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물이 그의 통과로 어떻게 되었다?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부정과거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과되어져 가는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뭐 한다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간다고요. 12년의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나간다고요. 교육받아서 나간다고요. 나는 공부 안 할래.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코리스 아우투 그가 없이는 이 코리스라는 것은 뭐뭐 외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외는 뭐뭐 외에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를 제외하고는 그가 없이는 그로부터 분리되어져서는 에게네 또 똑같습니다. 디노마이 그죠? 되어지지 우대 에이스 하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다? 말씀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되어졌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 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원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하나 그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다. 그의 통과로 되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가면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게 한 하나님 그 아버지시니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나오고 내 삶은 그에게 이루고자 그리고 한 주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시니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내 삶도 그의 통과로 있느니라. 여기서 내 삶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시니라는 것은 몇 날이 되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몇째 날이 되어야? 6째 날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에게 반대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는 지금 어디 있냐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땅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면은 불순종을 하는 자들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에게 한 하나님 그 아버지 신이 이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전에 나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거짓 아버지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자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 성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샤마임이 있었습니다. 하샤마임.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에트가 붙어 있었죠. 그죠? 에타샤마임. 자, 여기 보면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에타샤마임. 근데 에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디아와 같은 겁니다. 디아. 즉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과의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통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샤마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 하늘입니다. 그렇죠? 타브 샤마임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늘.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새 하늘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떤 상황으로 있더라? 남성 쌍수의 상황이란 말이죠. 남성 쌍수. 그러니까 하늘은 둘로 시작합니다. 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신 플러스 마임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연마하는 것입니다. 마임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진리,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사상을 연마하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쌍수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몇 개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2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와 거짓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예수는 없나니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수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마지막으로는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다른 유사한 예수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진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상황에 있어서는 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2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했다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용과 거짓 뱀, 옛뱀, 그죠? 옛뱀,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하늘 안에서의 전쟁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즉 내 안에 진리에 대한 구별과 인식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2개일 거라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다 거룩한 영이요, 참 예수요, 참 복음인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소경이다 라고 합니다. 내 종이 벙어리 개다 라고 합니다. 벙어리 개, 말 못하는 개란 말이죠.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합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하늘나라의 문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지옥 자식을 배나 더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뭐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까? 막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도해야죠.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돌과 돌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인데 잘못 해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이. 네. 돌과 돌이 어떻게 되십니까? 끈끈하게 아주 그냥 단단한 본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본인이 모르면 알 수 있는 본인 자신이 알고자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라면 그렇죠. 또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는 자에게 인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싹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잡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내 삶에게 한 하나님 그 아버지시니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두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즉 두 개의 하늘이 미가엘 금방 얘기한 미가엘이 뜻이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진리의 전쟁이 끝나야만이 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가 내 안에서 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죠.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그렇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부하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는 무엇을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요. 그날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요. 그날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뭐하는 날입니까? 떨어지는 날이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만이 내 삶에게 한 하나님 그 아버지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나오고 자,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크. 자,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거기에 무슨 단어가 쓰여 있냐면 에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누구 밑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죠? 바로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있어서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죄는 사망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해준다고요. 예? 죄가 너 모르지. 자, 사망에게 가. 이렇게 사망에게 인수인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애굽 종살이를 항상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누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뭐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이 헬라어 전치사로 보면 에크라는 거예요. 에크.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어디에서 나왔다? 애국 땅 종된 곳에서 나왔다. 즉 첫사람 아담의 모습, 어둡고 흑암뿐인 그곳에서 어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교회라는 곳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 나오는 것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칼레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청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초대장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초대장을 줬습니까? 우리 금방 애굽에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대장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그 초대장을 전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초대장 받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트바르라고 했습니다. 미트바르. 히브리어로 미트바르. 이 미라는 전치사가 헬라어의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다바르 했습니다. 다바르.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다바르는 동사가 정리하다, 정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나오는 곳.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우리가 다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을 일곱째 날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광야 교회가 넷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넷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광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룹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징조는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우리의 징조십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모에드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나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이라는 탈바꿈입니다. 그 일자라는 것은 7날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날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광명이라는 것은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우리가 빛 하면 뭐였습니까? 오르입니다. 오르. 이 마오르라는 것은 빛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이 빛이 아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참빛에 관해서 나는 증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합니까? 비춰주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구약 성경 모세를 철저히 믿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내 5 형제에게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오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죽은 사람이 살아왔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아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나타났던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인식했다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넷째 날, 5째 날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가엘 7째 날의 그 사자로부터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가 저러한가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확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에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완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완료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삶이 그에게서 이렇게 나와진 것입니다. 나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인식되는 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그에게서 이렇게 나오고 내 삶은 합니다. 내 삶은 자, 그 내 삶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안 삶입니다. 그렇죠? 내 삶은 그에 이르고자 자,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빛이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이르고자 이른다 에이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라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동하고 움직이는 목적은 뭐라고요? 헤이스라는 단어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움직이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다? 하나 되기 위해서다. 즉 그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참빛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에게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하나 되고자 그에게서 나온 것을 인식했으면 이제 그와 하나 되고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났잖아요. 들음에서 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삶.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럽니다.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크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에이스 해야 된다. 에크했으면 에이스 해야 된다. 에이스 해야 된다. 그럼 에이스가 되어지면 이제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N 상태로 들어간다. N 상태로. 그래서 N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N 상태란 말이에요. N 상태. 그래서 에크 상태에서 에이스 상태에서 N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그리고 한 주님 예수스 크리스토시니 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스 그리스도의 통과로 내 삶도 크리스토스 예수의 통과로 지금 있느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 삶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나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하나님, 한 주님으로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나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방 에이스의 뜻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로 있기 위한 것이다.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몇 개로 있었다는 것입니까? 네. 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둘이었으니까 말이죠. 내 안에 둘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의문의 것을 다 패하시고 그죠? 하나 되었다. 화평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이런 하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함께 매는 끈 안에서 영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쓰라. 한 몸과 한 영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내 삶에 초청한 소망 안에서 초청받았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다.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과하고 모든 내 삶 안에 계신다. 아멘. 하나입니다.
하나로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거기 만몬이라고 된 것은 이제 재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어깨를 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을 통과하는 것이다. 디아하는 것이다. 디아하는 것이다. 목표는 하나로 있기 위한 것이다. 하나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된 삶으로 존재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에 함께 매는 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끈으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까? 누구와 하나 되어 있었습니까? 죄와 상황과 하나 묶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용서라고 되어 있는 아피에미, 아피에미를 용서로 했습니다. 용서라고 번역했는데, 아피라는 것은 아포, 히에미라는 뜻입니다. 아포가 뭡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에미는 보내는 겁니다. 보내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지니까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뭐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놓여진다. 놓여진다라는 건 뭡니까? 죄하고 묶여있던 끈이 풀어진다. 놓여진다는 건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풀려진다. 그러니까 죄에서 놓여지고 의와 하나 되어진다. 의와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의의 출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출발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의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의는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뭐를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뭐가 성하다고요? 온 몸이 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내 눈이 온전해야 되고 성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두 눈이 단일한 눈, 하나의 눈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금방 얘기한 두 주인의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전에 두 주인을 섬기던 눈이 이제는 한 주인을 섬기는 눈이 되어졌다.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졌다. 단일한 눈, 단수의 눈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눈은 싹 인식해야 되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에 함께 매는 끈으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끈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서 에베소서 4장이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평안이 화평, 에이렌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발을 묶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회 때 발 묶고서 같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 급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냥 애를 둘러 없습니다. 그죠? 끈 풀고 그냥 엎고 그냥 막 합니다. 그죠? 이기려고. 이렇게 평안에 함께 매는 끈이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 영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영이 하나 된 상태.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게 호모로게오,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호모로게오였죠. 호모, 같다, 로게오, 말씀이 같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예수의 말씀을 나도 전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뭐 된 자다? 영이 하나 된 자다라는 것이죠. 뭐 영이 하나 됐다고 해서 이상하게 막 어떻게 되는 것이 영이 하나 된 게 아니고요. 말씀이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스 예수의 입과 나의 입이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그 자가 어떻게 된 자냐? 한 몸이 된 자요, 한 영입니다. 이 한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더러운 영이겠습니까? 거룩한 영이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네 삶도,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너의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에 초청한 한 소망 안에서 초청받았다. 자,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평안에 함께 매는 끈 안에서 영의 하나됨을 지키는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받은 자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해 나가겠죠. 힘써 나가겠죠. 그렇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삶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 초대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초대장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초대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초대할 자를 찾아 나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주, 두 개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주,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다른 세례가 아니라 한 세례입니다. 한 세례. 자, 이 세례라는 것은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의 세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 피 세례, 즉 사망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 세례라는 것은 베드로서에 나와 있듯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찾고 구한다는 것이 무엇의 출발이다? 의인의 출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공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편 1편이 처음부터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쉐르라는 말은,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바라크. 창세기 1장 20절부터 아마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바라크가 아니라 에쉐르입니다. 이거는 행복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아쉐르입니다.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복한 것입니다. 해피. 그러니까 해피한 남자입니다. 여기 이 씨는 남자입니다. 남자, 장성한 남자. 그래서 행복한 남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자,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라는 것과 기독교인,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나는 교인, 즉 종교인,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냐?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금방 하나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뭐 묵상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뭐 일요일 날에 가서 주일에 그냥 말씀 좀 그냥 듣고 보면 그거로 끝나고 그냥 모임이나 참가하고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 알아지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모르면서도 또 아는 체 하고 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한 종교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이와 같이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과합니다. 모든 내 삶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안에, 그죠? 이 모든 안에 그 모든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종교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접하고 통과하고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는 이 모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안에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였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인친나의 머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곳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내 안입니다. 내 안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먼 시간, 오래된 먼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베트. 공간 아니란 말이죠. 상태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느 상태요? 나의 머리 상태 안에 몇 개의 하늘이 있었다? 2개의 하늘이 있었고 또 그 2개의 하늘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나 자신, 땅으로 존재하는 첫사람 아담의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탄생되어질 때 나의 그 실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모든 인류의 나 각자 한 개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통과되어지는지 또 하늘과 땅의 그 바탕과 그 하늘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이제 얘기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찾은 아담과 이해력을 산출하는 아담의 행복한 사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역입니까? 행복한 사역입니까? 행복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시편 1편을 우리가 봤듯이 행복한 사역이 되어진 자는, 행복한 삶이 되어진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뭘 느끼는 자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노래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말씀만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담의 행복한 사역은 뭐를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 비유를 보면 밭의 진주를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뭐가 있었는데요? 진주가 뭔데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혜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한 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내 삶에게는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은 진주를 찾은 것이요 진주를 찾았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나의 뭐로요? 땅에 있는 보물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우리가 성경, 호크마 성경 기억나십니까? 호크마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성경 이름이 호크마 서적, 호크마라는 말이 가끔 쓰여집니다. 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를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제 알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은 아담과 이해력을 산출하는 아담의 행복한 사역이다 할 때 여기서 이해력을 산출한다. understanding, 이해한단 말이죠. 아까 로마서 3장 의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의인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을 산출하기 시작한다.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럼 완전히 이해력이 되어지면 완전한 지혜를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18절로 이제 건너뜁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는이 호크마입니다. 지혜는 지혜 안에서 강하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강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건 강한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다른 사역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생명사역의 나무다. 생명사역의 나무. 한글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et 하 용.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는 동사에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가 뭐냐? 살다. 영어로는 live입니다. live. L-I-V-E. live. 살다. 근데 이게 하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의 복수형이 하임입니다. 하임이라고 되어 있죠? 하임. 그럼 살다의 복수는 뭡니까? 살다. 복수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그죠? 살다. 삶입니다. 삶이니까. 삶.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 하이, 하나는 네페시. 네페시는 목숨이잖아요. 그죠? 목숨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명으로 많이 번역하고 이 하이도 생명으로 많이 번역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살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영혼이 뭐였습니까? 네페시, 히브리어의 네페시, 헬라어의 푸시케였습니다.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이 뭐였습니까?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은 뭐라? 내 네페시, 내 푸시케에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목숨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목숨을 구원하려면 뭐라고요? 내 목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은 뭐 해야 되고요? 버리고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사역의 나무다라고 했지만, 제가 번역을 생명사역의 나무다라고 했지만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살다. 신약에 와서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사역의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즉 목숨의 결국, 목숨의 목표는 뭐하라고요? 구원받는 거. 믿음의 목표는 내 목숨의 구원이라고요.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게 뭐냐? 생명사역. 그러니까 이 사실과 이 내용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돼야 된다는 겁니까?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져서 내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삶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 그 자가 목숨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목숨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생명사역의 나무가 있습니까? 지혜 안에 있습니다. 지혜 안에. 그러니까 내가 생명사역의 나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사역의 나무는 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사역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잎사귀가 나오죠. 그죠? 그 생명사역의 나무는 무엇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생명수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강이 어디에서 발원한다고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어디를 적시고요?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요? 내 머리 사역이 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강은 하나의 줄기라고 했습니다. 네 개의 다른 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강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한 강, 한 머리가 되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라고요? 위치가?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면 에덴을 성막의 위치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 강이 저 이란, 이라크 쪽에 있대. 티그리스 강도 그쪽에 있대. 그럼 나머지 기온강, 히데겔, 비손강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3일 3야를 어디 있다고요? 땅에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다니까요. 모든 삶이 누구의 통과로요? 그의 통과로. 그로부터 나서 그의 통과로 그의 이루고자 한 주님, 한 성령, 한 몸. 그게 오늘 모든 삶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생수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도 어디 딴 데 이라크 이런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보자, 어린 양의 보자, 저쪽 하늘, 어디 하늘? 뭐 3,7천? 하늘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이 어디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뭐란 얘기입니까? 성막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럼 3,7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디가 있습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뭐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거꾸로 올라가야죠. 그죠? 예?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야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이, 내 머릿속 깊이 뭘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혜를 찾아 나가야죠. 그죠? 지혜를 찾아 나가야죠. 예. 그래서 진주를 발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목숨과 맞바꿔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남 얘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 환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상태, 나의 위치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했습니다. 자, 12이라는 뜻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열, 부자, 부하게 되다, 그죠? 둘, 탈바꿈. 탈바꿈으로 부하게 된 실과란 말이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달이라는 것은 쉐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새롭다란 말이에요. renew, 새롭게 된다. 계속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내어오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가 있습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만국이라고 된 게 에토스에서 온다고 그랬죠? 이걸 이방이라고도 하고 열방이라고도 하고 나라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습관적인 삶. 습관적인 삶을 테라페이아, 피지컬 테라피. 테라피 해주려고 있다고요. 마사지 해주려고 있다고요. 치료해주려고 있다고요. 돌봐주려고 있다고요. 뭐가요? 잎사귀들은 말이에요. 잎사귀들은 치료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라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히브리어 올라, 잎사귀. 올라가게 합니다.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 그러니까 나의 옛 것을 태우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당연하죠. 그리스도 예수스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666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겁니까? 144천이 된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전에는 누가 나의 왕이었으니까요? 죄가 나의 왕노릇했단 말이죠. 사망이 나의 왕노릇했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으니 내 자신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판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쏟아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생명나무요. 그 생명나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자가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호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 예호바께서는 지혜 안에서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이해력 안에서 하늘을 확고히 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땅의 기초는 지혜 안에서 놨습니다. 그죠?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은 세상의 소금입니까? 땅의 소금입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입니다. 땅의
소금이다. 할라스.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소금을 받아야 됩니다. 땅은. 네.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너의 삶은,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가 제자 삶입니다. 이 제자 삶,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파송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스의 제자된 이 삶들로부터, 안겔로스, 메센저로부터 이 지혜를 받으면 내 땅이, 기초가 확실하게 놓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 반석이 뭐였습니까?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다가 이렇게 땅의 기초를 놓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 안에서 하늘을 확고히했다 했습니다. 자, 두 개가 있으면은 확고해집니까? 컨퓨즈, 혼동됩니까? 그죠? 정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이제 보여지니까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하늘이 단수 하늘이 되어져서 확고히 됩니까? 확고히 안 됩니까? 확고히 됩니다. 이 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푼. 딱 일어서는 것입니다. 딱 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탁 서는 것입니다. 그죠? 서십니까? 이해력 안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되어졌다는 건 뭐다? 분별이 되어졌다. 두 개의 하늘이 단수의 하늘이 되어졌다. 이렇게 내 하늘이 확고해지고 내 땅이 지혜 가운데 확실히 선 자가 한 주 하나로 있고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 통과하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에게서 나오고 크리스토스 예수에 이르고자,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가 통과해서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전 과정을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의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